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간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윗과 같이 사울에 쫓기는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는 가운데 놓이게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도피 여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도피 여정은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까지 사실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그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부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어찌 보면 이러한 여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갈등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어지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도 갔었고 노베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갔었고 또 심지어 블레셋 지경에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려고 했었고 또한 이 모압 땅까지 나중에 보면 이르게 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신의 몸 하나 뉘을 곳 없는 그런 다윗의 어렵고 그 처량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로 아둘람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차로 약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아둘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지도, 다윗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그 경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유다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던 바로 그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은 이제 유다 지경이었고 이 다윗은 그 유다 지경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한가롭게 풀밭 푸른 초장에서 양들에게 이 풀을 뜯기고 이러한 여유 있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이 있는 곳, 비가 오는 곳, 그러한 곳을 찾아가지고 적게는 수키로, 많게는 수십 킬로까지 떨어진 곳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그 목동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은 바로 이 유다 지경에서 이리저리 양들을 몰면서 많은 곳을 다녀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맹수에게서 이제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잘 알았을 것이고, 자기도 이 추위나 더위를 피해서 숨을 만한 어떤 동굴이나 이런 곳들도 많이 알아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유다 지파 북쪽에 있는 곳이 베냐민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추격을 하는데 위쪽 지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번번이 놓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그런 지역 주변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에 이 국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이 풀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풀밭 아래쪽에 보면 동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동굴들은 이 이스라엘 그 전역에 지질 때가 석회석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석회물이 굉장히 많죠. 아무튼 이 석회의 특징이 뭐냐면 물에 잘 녹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그 지질 특성이 뭐냐면 석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연한 연석회 지역입니다. 이 연석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 학교에서 쓰는 분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분필을 만드는 그 초크가 바로 이 연석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이 아둘람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벽을 긁어보면 정말로 그 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연한 석회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다시피 그 동굴들 안으로 숨을 만나고 피신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굴이 얽히설키 설켜 있어가지고 막 통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에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쉽사리 다윗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뭐 안정감도 느낄 수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공포와 두려운 마음이 더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굴로 들어가 보면 정말 깜깜해요. 정말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칠흑과도 같은 오히려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잠을 잘 때 눈을 감는 것보다 더 깜깜한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그래 깜깜한 어둠이 짙게 그 동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편에 보면 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 안에 있을 때 아마도 이 아둘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있을 때 지어 불렀다라고 하는 노래가 대표적으로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57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과 이 142편은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다윗이 이 어두컴컴한 동굴 가운데서 적들에 쫓겨서 적들의 올무에 지금 빠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노래하는 그 주제가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과 142편은 좀 어조가 좀 다릅니다. 시편 57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며 감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더 길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편 142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짧게 기도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는 은혜롭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문구로 마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절망의 어조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네. 이 어조에서 그 다윗의 어려움과 그 절망스러운 그 현실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캄캄한 동굴에서 언제 이 동굴을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방이 적들로 막혀 있는 그런 암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은 그러한 다윗의 어려움, 마음을 잘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 시편 57편은 여전히 다윗을 사방팔방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57편 6절부터 11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굴 안에 지금 있으면서 부른 노래인데 그 두 개의 노래가 너무나도 그 어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조는 다윗의 어떠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맥락을 이해를 한다면 아마도 시편 142편의 말씀이 시편의 노래가 더 먼저 지어진 것 같고요. 시편 57편은 나중에 지어진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홀로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그 캄캄한 동굴 속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혼자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아마도 시편 142편의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아둘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짤막한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가 아둘람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경이니까 그 다윗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아둘람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3, 4, 5 몰려오는데 그의 아비의 집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비의 집 외에도 그 몰려왔던 그 사람들의 행색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버림받고 낭망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론 건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인 사람들이 근 400명이나 되었는데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속된 말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마적단 두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혼자 이 어둠을 뚫고 적들을 뚫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고 좀 길을 터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이죠. 적들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우리 삶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진리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물론 어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래도 잘 나가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께나 해석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등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살고 있었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바빴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그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그 공동체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공동체 이 400명의 일원들이 결국은 새로운 통일 왕국 다윗 왕궁의 주축을 이루는 장군들이 되고 관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행색이나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은 앞으로 나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에게는 적들이 스스로 올무를 받다 할지라도 저희들 스스로 그 올무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힘을 내어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의 삶에 금방 광영이 비추고 대로가 뻗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다윗은 방랑하고 방황해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중요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과 그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동안 정말 개인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래도 사라지거든요. 그래도 혼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역량을 펼치면 그래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혼자서 고민해서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막막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삶을 돌볼 겨를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부터라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훈과 깨달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많아지는 가운데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환우분들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 귀한 선을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